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시작. 굉장히 씁스럽죠.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성에 기생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지금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탐꾼들,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파이, 우리말로 하면 간첩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고해야 되는데 이 기생 라합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길이 아닌 곳에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오고 아모리오 족속의 두 왕을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무찌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홍해바다를 갈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저 이스라엘 오합지졸인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력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시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이 간첩들을 숨겨주고 덮여주고 살려주는 길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들을 숨겨주고 덮어주고 이제 그 성벽에 줄을 달아 내려서 살려주면서 너희들이 이 성을 멸망시킬 때에 우리 가족들, 부모 형제, 나를 비롯한 이 가족들을 에게 선대해 주겠다, 살려주겠다는 증표를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했더니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하나 이리 봤더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 내가 증표를 주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 집에 이 빨간 창문에 창문에 빨간 줄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나 가족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는 거죠. 이 전쟁통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 빨간 줄 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날 며칠 날 우리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테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줄로 내렸듯이 그 줄 타고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들이 너희들을 살려주고 너희들을 선대해 줄게. 이래 말이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빨간 줄을 매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길을 찾아야 돼.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밤중에 됐든 비 오는 날이 됐든 원래 가족들이 밧줄 타고 성 밖으로 도망가야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입장에는 바꿔 생각해 보라고. 기생 라합이고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이 성이 틀림없이 멸망당한다고 믿으면 그렇게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이 빨간 줄이라는 게 지금이야 흔해 빠진 게 줄이고 천이고 그렇지만 이 당시에 무슨 천이 어디 있습니까? 이 빨간 줄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 같은 소리를 요구하니까 야, 죽으라면 독해 죽여라 이러고 막 저주를 퍼붓든지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는 지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다 멸망하라고 해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 소리들을 다 들어서 안다고. 그러므로 이게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할 건데. 뭐 전쟁 중에 막 불 지르고 화살 쏘고 칼로 죽이고 이런 방국인데 어떤 군사가 아무리 본다고 해서 실수해가지고 다 죽여버릴 수도 있고 정신 나간 인간도 있고 별의별 인간이 있는데 자기들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냐고. 그러므로 여기서 살 길은 뭐예요?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생나합은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하나 이리 봤더니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1절 한번 봐보세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사람은요, 이기가 오면 다른 길을 찾아요. 부부가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있잖아요. 옆집 아저씨 쳐다봐요. 저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나? 어려움이 오면요, 사람은 다른 길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 다른 아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기생나합은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빨간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의뢰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싶어요. 주님 운전은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잦은 달을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넣겠으니 거울뿐 인생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몰이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음향을 찬양 부르고 있는데 마치고 있는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거 바라보고 쓸데없는 거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생나합은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다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선 어떻게 창문에 빨간 줄을 매달아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빨간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세상의 상식으로 학문으로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성을 가지고 똑같은 상식을 가지고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살 길은, 구원받는 길은 창문에 빨간 줄을 매달는 것이라고, 환난 속에, 전쟁 속에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창문에 빨간 줄을 매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매달렸는가 이리 봤더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리 봤더니 이 표현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왜 멸망받았느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전쟁통에 이 가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 표현을 여호수아서 2장 21절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너희가 말한 대로 할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너희가 하는 이 말이 내 상식에 안 맞고 세상 이치에 안 맞고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말 같은데 나는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그리고 창문에 빨간 줄을 매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죽이려면 좋게 죽이지, 이방인이라고 약속도 안 지키고 이제 죽이려고 아예 방 속에다 넣어놓고 죽이려고 그러거나, 그리고 밤중에 몰래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귀한 빨간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생의 행동이고 기생의 역사죠. 그런데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네가 십자가에 매달려라. 그러면 산다. 아니, 살려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되는 게 아니죠.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 십자가의 안에 넣어버린다. 그 수치와 모욕과 그 고통이 있고 멸시와 천대가 있고 피 흘림이 있는 그 십자가에 자신을 담아버린다. 이게 무슨 살 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이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바보스러처럼 보인다. 수치스러운 일처럼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세상에 보면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가 이리 봤더니 빌립보서 2장에 복종했다는 거, 복종했다. 복종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순종이 뭔가? 순종은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수치의 길이고 멸시의 길이고 전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더라도 자신을 거기에 매달리고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걸고 이 길밖에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대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신랑이 더 위대해 보이고 남의 신랑이 더 커 보이고 더 똑똑해 보이고 더 위대하게 보인다. 내 신랑은 너무 작아 보인다. 남의 떡만 커 보여. 그래서 저 신랑하고 만나면 행복해질 것 같고 이런다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딱 맞는 남편을 붙여준 거, 나에게 딱 맞는 아내를 붙여준 거, 나에게 딱 맞는 부모를 붙여주고 나에게 딱 맞는 자식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길을 찾으려고 그런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미래가 불통해지면 자꾸 다른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견눈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나합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뭔가 이래 봤더니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래요. 그거 다스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식도 막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아야 되잖아요. 어째서 아멘을 안 하신다냐? 주신 대로 낳아야 된다고. 왜? 그게 복이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인간들이 이렇게 머리로 계산하면 그 주판으로 두들려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다가는 이 대한민국 좁은 땅에 포화 상태가 될 것 같아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던 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른 길을 찾다 보니까 기가 막힌 길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가족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둘만 낳고 잘 키우자. 그러더니 이것도 안 되겠는 거라.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 이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줘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아이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낳다가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냥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다 기아로 죽게 생겼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그 가족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도 성경 들고 이제 다른 길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가족 계획 합시다. 그래가지고 예비군 훈련 가면 일주일 빼주면 그냥 묶어버린 거라 그냥. 그래가지고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족 계획을 성공했다고 난리가 났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2020년도에 청년 통계로 보니까 1,055만 명인가 이랬더라고요. 청년들이 19세에서 34세까지인가요? 그 나이가 20년대 조사해 보니까 1,050만 명 돼요. 1,050만 명. 근데 정확히 25년 후에 몇 명이 될 거인가 계산해 봤더니
약 550만 명입니다.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절반으로 다 잘라내야 됩니다. 교사들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다 잘라내야 돼요. 청년 인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눈 떠서 이렇게 돌아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국민연금 통계치 나왔죠. 정확히 30년 후에는 고갈된다는 거. 국민연금 개혁하지 않냐면 돈 다 내. 30년에는 아무것도 못 받아.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폭동이 일어날지 어쩌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청년들이 일해야 되는데 청년 연구가 없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몇 년 전에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코리아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어요. 일본보다 우리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청년이 사라져버렸다. 청년이. 교회가 어떠냐? 그전에 개척하면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전도해가지고라도 막 이렇게 좀 힘이 되고 그랬거든요. 이건 주일학교 전도하기가 더 힘든 거라 지금. 없어. 그럼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다른 길을 찾으면 살 것 같은데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길을 찾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신랑, 다른 아내, 다른 자식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 이상 행복해질 수 없고 그 이상 축복된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씀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요, 성경책이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글이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영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뭘로 있어요? 사상으로 있는 분이에요. 사상으로. 그 사상이, 그 생각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게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행복으로 가고 또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 이론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불교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다.
기발한 것 같아요. 저쪽에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는 이만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요 그거? 안상욱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유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가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이 눈으로 보면 미련하게 보입니다.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벗어나니까 지금 세계가 불안해지고 있어요. 이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길을 벗어나서 어떻게 지탱하고 가고 있나 봤더니 힘으로 지탱하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도 핵을 막 만든 거예요. 그 핵이라는 힘으로 버틸라고. 그런데 거기에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고 젊은 군인들이 약 20만 가까이가 생명을 잃었어요. 푸틴이 눈 하나 깜짝합니까? 인간은요, 이만큼 악독합니다. 이렇게 악독한 인간들이, 이렇게 욕심에 부풀려 있는 인간들이 언제까지 이것을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을 찾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고 생명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어려움이 올 때 다 다른 길을 찾아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다가. 그런데 기생 라합도 만약에 다른 길을 찾아서 이 밤중에 거기서 뛰쳐나갔다. 그래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통해서 대대로 왕이 나오는 그런 축복은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길을 찾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붉은 줄을 붙들고 그 전쟁 아우성치고 피비린내 나는 그 가운데서도 다른 길을 찾지 아니하고 그 빨간 줄을 의지해서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게 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극진히 대접받아서 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 후손이 대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정말 다른 길은 없는데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다른 길을 생각하고
다른 길을 쳐다보며 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다른 길 찾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기생나합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